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2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가자 지구의 참상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하루도 마음 놓고 잠들 수 없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어린아이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볼 때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저의 손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분쟁의 땅에서 태어나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인생은 참으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나는 부자 부모가 아니라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 그런 자라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곧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크게 태어났나?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운동신경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점이 있으니 그냥 받아들이지요.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 인생의 불공평함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밤을 새워 공부해도 내 성적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어떤 아이들은 내내 놀다가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데 좋은 성적을 냅니다. 쉴 틈 없이 투잡, 뚜리잡 뛰면서 일을 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의 재산은 쑥쑥 불려가지요. 이럴 때면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더 자주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저 멀리 물러가셔서 자, 이제 니들이 할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빨리 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바라고 기대하던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당하는 기도가 더 많지요. 그럴 때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왜 나의 기도는 거절당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는데요, 이제 카메라의 앵글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옵니다.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을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권력자들이 그냥 두고 못 본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들을 대신 박해하면 유대인 권력자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신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는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주후 44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후 43년 혹은 44년에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난 지, 부활하신 지 한 10년쯤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지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자 헤롯이 더 욕심을 냅니다. 그는 우두머리 사도인 베드로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장 그를 처형하고 싶었지만 그때가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때 피를 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교절이 지나면 처형하기로 정해놓고는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무교절이 끝나는 날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결박이 저절로 풀려지고 천사에게 이끌려서 여러 명의 보초를 지나 감옥문에 이르니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는 베드로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 누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문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던 교회로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다른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박해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 사도보다 20여 년 더 살았다는 뜻이지요. 여기까지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이토록 전격적으로 개입해서 기적적으로 구해 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쉬운 대답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중보기도를 드릴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순교당한 것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기다리는 동안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얼핏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교회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가 모여서 야고보를 위해서 며칠 동안 기도했다면 그 기도 때문에 야고보도 순교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로서 가끔 느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오래도록 투병하다가 죽음에 이를 때면 저는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분이 목사를 잘못 만난 거 아닌가? 그런 질문에 시달립니다. 내가 몸을 불사를 정도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했다면 그분이 살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건 목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긴 하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몸을 불살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고대에 사람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 일들이 악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드리면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오래도록 함께 기도했던 어떤 교인이 놀라운 그런 치유의 회복을 얻게 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비하면 나의 기도는 너무도 적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요. 아무리 기도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다 해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 앞에서 그 크레딧을 내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깨비나 혹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뭐 좀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 나는 한 톨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기도했던 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크레딧을 내 기도에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탓하는 것도 잘못인 것이지요.
그럴 때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짓누르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 기도 때문이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이 잘못된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것은 교회가 기도드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구출받은 것은 교회가 기도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왜 문제가 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몫을 받은 것이고, 베드로는 20년 더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몫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일찍 순교당하는 몫을 주시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20년 더 살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사람을 다루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 20여 년 동안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베드로가 더 좋은 몫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공평함이 단지 수명의 길이로 판정되는 것일까요?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이야기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 즉 베드로와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지요. 그런 다음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시지요. 며칠 전에 가야바 관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정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내는 순간에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함께 걸으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고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살아가자면 그분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하게 되지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은 아마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은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굽니까? 나에게만이라도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특별히 따랐고 예수님도 그를 아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교를 예언한 예수님의 예언을 듣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의 운명은 어떨지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은 재림할 때까지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이 어떤 몫을 받았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너의 부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그림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몫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몫이 더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의 몫은 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맞는 몫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몫과 자신의 몫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행운인가,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를 따지지 말고 자신에게 부여진 몫을 부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자연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20여 년 더 살았고 베드로보다 요한이 또 20여 년 더 살았습니다. 이 수명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도 아니었고요, 믿음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각자에게 가장 좋은 몫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내의 불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20년 동안 간구하다가 아들을 얻게 되지요. 요나의 예언을 듣고 니느웨 왕이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면벽하고 기도함으로 15년의 이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런 사례들만 모아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경우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계획,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계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해서 확신만 가지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전반부만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감옥문을 나선 베드로는 곧바로 교인들이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는 베드로가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그 교인들이 그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종이 아니라고, 진짜라고, 진짜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베드로의 천사겠지. 어떻게 베드로가 이 시간에 여기로 오냐고 대답을 하지요. 얼마나 웃기는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들은 수일째 모여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자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못한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있던 그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려고 하시던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합해서 베드로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20여 년 후에 베드로는 네로의 치하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때에도 교회는, 특히 로마에 있던 교회 교인들은 지하에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향한 그 로마 교인들의 뜨거운 기도는 허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는 베드로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고쳐주실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까? 이런 거 가지고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심정으로야 궁금하지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실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집회에 나갈 때면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지요. 때로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일에 제가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불행은 저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때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 마음대로 처리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라는 말에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데도 우리에게는 그분을 바꿀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이거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찌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대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때로 불행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 사랑,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때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못할 경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몫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 인생이 부조리해 보이고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여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결국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 Covenant Prayer가 그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 왜 이 존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문이 이토록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 사랑을 믿고 그분께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언약의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의 기도를 읽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저를 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소서. 저를 일하게도 하시고 저를 고난에 처하기도 하소서. 저를 쓰고 싶으시면 쓰시고 버리고 싶으시면 버리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높이셔도 좋고 낮추셔도 좋습니다. 가득 차게도 하시고 텅 비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가지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놓게도 하소서. 조건 없이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깁니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소유이며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이 하늘에서도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에 이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자각해 보셨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권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이토록 작고 보잘것없고 추하고 더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가 자초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입증된 그분의 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 되도록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붙이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리하여 죽음까지도 고난까지도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